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한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에서 세워진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모압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과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 이 40년 단위로 나눠진 두 그룹을 연결해주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신명기 2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장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다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니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제 모세는 출애굽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간 세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지 이끄셨는지를 회상시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그렇게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성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1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런 언약들을 선포한다 이야기합니다. 30장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된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언급하는데요. 우리 30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이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5절인데요. 15절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언약 축복 가운데 축복과 저주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제시된 길의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오늘이라는 시간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또 너희 앞에라고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문제임을, 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임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곧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저 멀리 훗날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막연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이 갈림길에서 너희가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오늘 30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이 모세가 새로운 출애굽의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31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에서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리라. 아멘. 네, 이제 31장 죽음을 앞둔 노장 리더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8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참 편안했던 세월을 산 것이 아니라 불편 많은 백성, 원망 많은 백성, 늘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 탓을 돌리는 백성을 이끈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었고요. 친누이까지도 그 리더십을 뺏으려고 했고요. 친족 고라자손은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감당 못해서가 아니라 감당은 해냈지만 그 세월이
녹록지 않았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40년을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종, 거룩한 종으로 쓰이는 것만큼 복된 상급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그가 평생을 품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꼭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40년의 자신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결국 이뤄주지 않으시고 그의 결국 철호급 1세대로서 먼 앞에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장에 보면 그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 노래를 짓고 그것을 부르게 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증거가 되게 남기라 임무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넌 들어갈 수 없어. 입장 거부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고요. 지난 세월에 대한 허무함도 있었을 거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40년 순종하며 충성한 결과가 이건가? 허탈감도 있었을 겁니다. 속 안에서 온갖 만감이 교체했겠죠. 속은 속대로 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들어갈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노래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들어가지도 못한 제가 만듭니까? 들어갈 여호수아한테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인데 오늘 모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묵묵히 충성되이 순종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섬깁니다. 내가 찬양으로 섬기고 있고요. 기도로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용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길대로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대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의 성취를 요구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 계산서를 내미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당당하게 두산 팬인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타자가 딱 나오면 감독이 가끔은 번트 사인을 낼 때가 있습니다. 4번 타자면 가장 장타력이 있는 타자고 한 방에 있는 타자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려진 지시가 안타나 홈런이 아닌 번트를 요구하고 4번 타자가 번트를 잘 대면 감독이 무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의 흐름상 홈런보다 번트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고 주어진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나갈 때 그때가 주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자신감이 넘쳐서 홈런 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트를 대라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번트를 대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타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주자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뛰라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묵묵히 순종했던 모세의 인생,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애굽인을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얼룩진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고집으로 변질되지 않은 거룩한 종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 돼, 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을 친히 이루어 주셨죠. 성도님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아닐걸요?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북쪽의 헤르몬산에 오르시죠. 사단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높은 산에 데려다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탁 보여주면서 거짓 영광을 제시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목격하죠.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한 엘리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 모세.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생전 늘 품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모세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나 그래도 40년 투자했는데 그 땅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내가 고집 부렸다라면 그의 40년 세월은 얼룩졌겠죠. 뭐 그냥 한번 밟아보는 자기 만족의 성취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남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맞춰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고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마음과 그의 소원과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죄의 문제에서 해결시키시는 그 영광의 길 가운데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헌신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각각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 뜻은 굽히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의 순종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각과 능력으로 반드시 높이시고 갚아주십니다. 모세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